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주실 때마다 받아 누리고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실력 있는 성도가 됩시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네 번째 말씀입니다. 은혜를 붙잡는 능력, 은혜를 붙잡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세 군데 살펴봤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3주간 또 마가복음에 나타난 영적인 능력, 실력에 대한 말씀을 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곳이 어딘가를 한번 서론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우리 시선을 주님을 향해야 되고 믿음을 빼앗기지 말고 잘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 우리가 1년 쭉 듣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5장인데요. 마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당시는 로마 제국 당시이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처럼 이렇게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유럽 같은 데 보면요. 유럽 뭐 바다나 산이나 이런 지형이 아니라 그냥 길 가다가 갑자기 국경이 바뀌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지금 유대 땅이 그런 상황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북쪽은 로마 땅, 남쪽은 유대 자치구역, 동쪽은 또 이방인 구역 이렇게 막 나눠져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 갈릴리 호수가 그래도 그 지역에서 꽤 큰 호수이기 때문에 지형지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호수를 중심으로 이 나라와 이 지방의 경계선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배를 타시고 오늘 보면 마가복음 5장 보면 거라사 지방으로 갔다가 돼 있어요. 거라사 이것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방인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셨어요. 뭐 하러 가신 걸까요? 네, 일종의 선교 여행을 가신 거죠. 선교 여행을 가셨어요. 그 전까지 유대 지역에 있을 때 사람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선교 여행을 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1절 보니까 다시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시 유대인 지역으로 오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2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어떤 사람들이 기다렸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큰 무리가 기다렸다.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절 큰 무리가. 24절에 보시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그렇죠. 큰 무리는 몇 명이에요? 큰 무리죠. 몇 명인지 말해주지 않아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거예요.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 여인이 있지만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어요? 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30절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에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능력이 나갔는데 돌아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무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무리가 있는데 그 예수님 손 누가 된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말하는 거죠. 알 수 없을 만큼 많은 누가 있었다? 무리가 있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리는 그냥 무리일 뿐입니다. 무리는 무리일 뿐이에요. 제가 지난 여름에 이 마음을 스트레스를 완화하고자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래서 여러분 2층 올라가다 보면 예수님이랑 양 있는 그림 있죠? 그 제가 그린 건데요. 제일 고민했는데 뭐냐면 예수님 바로 앞에 양이 한 마리 있고 옆에 조금 양이 있고요. 저 멀리 보면요. 잘 봐야 돼요. 멀리 보면 나무 밑에 양 무리들이 있어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그리려고 몇 번 덧칠을 했는데 무리들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무리는 그런 존재예요. 얼핏 보면 안 보이고 자세히 봐도 그거 있네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하얀색 이 물감으로 이렇게 뭔가 음영 처리만 한 거거든요. 양이 한 15마리에서 20마리 정도 거기 있습니다. 근데 그냥 무리일 뿐이죠. 예수님은 무리에 관심이 없으셔요. 그래서 무리라고 합니다. 예수님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오늘 본문에 딱 2명에게 예수님은 관심이 있어요. 누구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 믿음을 간직해 성장시키고 믿음으로
열리라는 사람, 큰이라는 사람이라고 말씀 들으셨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주님이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왜요? 복을 원하지요. 응답을 원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곳은 어디예요? 네. 믿음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22절에 나와요. 22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회당장이고 이름은 야이로라는 사람이에요. 한 명은 25절에 나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오늘 본문이 길었어요. 21절부터 34절 길었어요. 물이라는 말이 제가 얼핏 세어보다 6번, 7번 나옵니다. 무리도 많은데 6번 곱하기 해봤자 무슨 의미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있어요. 다 예수를 좋아합니다. 예수에게 복을 얻고 싶고 응답을 얻고 싶고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은,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야이로라고 하는 한 사람과 이름 없는 혈루증 걸린 한 여인, 두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모였다. 마음에 간절히 원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시선이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시선을 머무는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성도가 진짜 은혜 받고 응답 받는 성도예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결단합시다. 예수님의 시선이 내게 머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이 바라보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과 혈루증 걸린 여인은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에요. 야이로는 직업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회당장. 우리로 따지면 큰 교회 담임 목사님 같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 중에는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지도자급. 한편 혈루증 걸린 여인은 누굽니까? 여인이라고 말했어요. 여자. 뭐예요? 여자라고 말하는 건 그 당시 유대 사회와 풍습으로 따졌을 때 여자라는 것은 무시당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지금 없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보통 말할 때 다 남편을 얘기합니다. 우리 조선 사회에도 보면 그렇죠. 조선 시대만 봐도 몇백 년 전만 봐도 다 남자들이 앞서고 남자들 이름을 쓰고 여인들이 뭔가 주도적으로 하거나 별로 없죠. 우리 5만 원권에 있는 신사임당 어르신이 너무 훌륭한 일을 했고 그분도 아들 잘 키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여인으로 잠깐 나오는 거죠. 옛날에는 여인이 앞장섰다라는 건 뭘 말하냐면 이 사람은 보호자가 없는 상태, 아무도 사회적인 그런 존중과 배려를 받지 못하는 버려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게다가 여인은 몸에 병이 있었어요. 근데 딱 한마디로 뭐와 관련된 병이죠? 피와 관련된 질병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피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전부 다 부정하다라고 합니다. 나라별로 국가별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있다 그랬죠. 싫어하는 거. 프랑스 사람들은 뭐래요? 냄새나다, 지저분하다 이 말을 제일 싫어하고 수치스럽게 여긴다 그랬어요. 미국 사람들은요, 겁쟁이라는 말을 가장 수치스럽게 여긴다 그랬죠. 우리나라 사람은요, 한국 사람들은 그 귀여운 강아지 이름을 붙이면 다 욕이 된다 그랬죠. 유대인들에게 가장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게 뭐예요?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부정하다라는 반대는 정결하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부정하다라는 건 뭐예요? 몸이 더럽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뭔가 마음이 이렇게 뭐 죄가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정하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정한 율법과 규례에서 벗어났으면 부정한 겁니다. 야이로는요, 이름이 딱 나와요. 야이로의 이름이 뭐예요? 방금 말했네요. 야이로죠. 그는 유력자였고 재력도 있습니다. 명성도 있어요. 야이로가 딱 뜨면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와요. 한편 여인은 어때요? 이름이 없죠. 남편도 없죠. 돈도 없어요. 26절 보니까 12회 12년 동안 그 병을 앓았는데 부정한 병,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병인데요. 온갖 의사에게 돈을 다 쓰고 약이란 약은 다 썼는데 효험이 없었대요. 뭐예요? 전 재산 다 날렸다라는 거예요. 날렸다라는 거예요. 야이로와 여인은 공통점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극과 극만큼 다릅니다. 딱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목하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경제적 수준으로 나누면 안 돼요. 돈 많다 적다 나누면 안 돼요. 남자다 여자 나누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뭐 일을 잘한다 못한다 나누면 안 돼요. 외모, 학벌, 어떤 사람 성품이 좋아, 성품이 나빠 나누면 안 돼요. 성품이 나빠도 우리는 품어야 돼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한 가지 기준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느냐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의 시선이 딱 고정되어 있는 두 사람 누구예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그들 가운데 진짜 믿음 있는 두 사람에게만. 근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했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만. 근데 한 사람은 남자였고 한 사람은 여자였어요.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은 성품이 훌륭했고 한 사람은 수줍고 부끄러움 많았어요.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은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에게 버림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더니 그 무리 가운데 주님은 이 이야기 가운데 딱 두 명에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시선에 집중하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 믿음으로 야이로는 죽은 딸을 살려내는 복을 얻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혈루증 걸린 여인은 병의 근원이 나았고 구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붙잡았어요.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이시죠. 은혜가 모든 것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죄를 지어도 죄보다 은혜가 더 큽니다. 한 사람이 못나도 못난 것보다 은혜가 더 큽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도 부족한 것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이지만 그 많은 무리가 모여 있었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든 딱 두 사람, 야이로는 죽은 딸을 12년 12살 된 죽은 딸을 살려냈고 한 여인은 12년 동안 온갖 질병, 유대인이 말하는 12는 완전수를 말하거든요. 완전한 죽음에 이르렀고 완전한 질병 가운데 죽어가는 그 두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든 능력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라보는 그 한 사람, 바로 믿음을 가진 한 사람, 주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한 사람이 된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에게 그 은혜를 붙잡을 믿음이 있는가를 오늘 한번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는 통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믿음. 에베소 2장 8절 9절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제는 구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올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구원으로 올 때 이것을 선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중간에 연결된 파이프관이 있어요. 그게 뭐죠?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통로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믿음은 내가 아니고요. 믿음은 인격적 반응이자 통로입니다. 통로. 근데 이 믿음은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선물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믿음이지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야이로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죽은 12년 12살 된 딸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야이로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의 은혜? 아니, 원래 주님은 은혜라니까요. 야이로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고난? 고난이 원래 있잖아요. 야이로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었습니다.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에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인에게 뭐예요? 질병이 있죠. 그럼 이 질병을 가진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고 구원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붙잡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좋다, 교회 좋다, 말씀 좋다, 정말 은혜 크지, 그럼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가 아니라 그 나에게 필요한 은혜와 축복이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선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주제가 뭘까요? 은혜를 붙잡는 능력, 바로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그러면 그 믿음이 얼만큼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은혜를 붙잡는 능력이에요. 은혜를 현실화시키고 구체화시키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얼만큼 있어야 돼요?
얼만큼 있어야 돼요? 본문 보니까 겨자씨 한 만큼.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네요? 모르죠? 겨자 하면 우리는 와사비가 회 이렇게 탁 찍어 먹고 간장에 침이 나오네. 이거는 한국 번역으로 다시 해야 돼요. 한국 번역을 따지면 겨자씨가 뭐예요? 깨알 같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뭐 아주 작은 거 할 때 깨알 같다 그러죠. 깨알 같다. 깨알 보셨어요? 깨. 여기 궁금하시면 여기 화단에 보시면 그 뭐죠? 깻잎이 있어요. 깻잎 밑에 그 깨알 같은 게 있거든요. 좀 아주 조그맣죠. 이 나무젓가락으로 잘 집어내지 어려울 만큼. 이게 과장법일까요? 믿음은 크기가 아니라 양이 아니라 질에 있다라는 거예요. 질, 퀄러티. 중요한 정말 진짜 믿음이 있느냐? 아무리 뻥튀기 같이 이만해 보이고 아무리 이렇게 커 보이고 아무리 거대한 초대형이 뭔가 이처럼 보여도 알고 보니까 가라지고 쭉정이면 안 된다는 거죠. 겨자씨, 깨알 뭐예요? 진짜 그 작은 겨자씨도 깨알도 생명이 터지면 엄청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진짜 믿음이 있냐라는 겁니다. 믿음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빼앗기지 말자라고 했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죠. 믿음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잘 간직하면 그것이 미랄처럼 싹이 트고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내고 엄청나게 많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성장하거든요. 그 믿음은 위대한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무엇보다 내 마음에 진짜 믿음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질병이 고쳐질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산과 들과 바다와 이 자연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악한 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말씀 앞에 섭시다.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깨알 같다 하더라도 겨자씨만 하다 하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요. 다시요. 믿음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은혜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딸이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12년간 절대 못 고치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벽하게 나을 수 있게 만드는 그 은혜로 인도하기 위한 통로가 그 열쇠가 믿음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해당하는 그 믿음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능력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예배는 훈화 말씀이에요. 좋게 말하면 훈화 말씀, 나쁘게 말하면 잔소리 시간. 믿음이 정말 능력이 아니면 그냥 이 시간은 그냥 좋은 강의, 좋은 말씀으로 끝납니다. 나는 그냥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걸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최근에 감사 노트 쓰시고 또 기도 제목 나누시고 하시죠.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응답된 기도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그건 내 삶에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0년간 교회를 다니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회 때마다 뜨겁게 부르짖어 왔고 헌금 다 했지만 기도 응답이 안 보여요? 기도 제목 내라면 맨날 똑같은 거 내고 있습니까? 네. 내 기도에 내가 관심이 없어요? 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진짜 은혜를 붙잡는 믿음은 나에게 꼭 필요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럼 그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믿음을 가지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딱 붙잡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야이로도 혈루증 걸린 여인도 결국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은혜로 연결될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열정이 있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간절한 마음이 있어도 말씀이 없는 곳은 가짜예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다 말씀이 가짜입니다. 말씀이 담원이설로 막 속여요. 신천지 얘기 들으셨잖아요. 얼마나 잘해준대요. 얼마나 연락 많이 해주고 얼마나 내 얘기 많이 들어준대요. 그러나 가짜입니다. 왜요? 진짜 말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늘 우리가 반복해서 보는 귀한 구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떻게 돼요?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안 생깁니다. 내 귀에 들려질 때, 내 마음에 심겨질 때 믿음이 생겨요. 근데 내 귀에 들려지는 것, 심겨지는 것, 원료가 뭐예요? 원 근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27절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되어 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이었을까요? 예수가 병 고쳤대. 예수가 오병이어 기적 행했대. 예수가 풍랑을 잠잠하게 했대. 예수가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낸대 라는 소문을 들었죠. 그 여인에게 그 소문은 소문이 아니에요. 뭐예요? 복음이죠. 생명의 말씀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소문을 누가 들었을까요? 큰 무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 무리가 다 말씀을 들었는데 이 여인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복음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들려지는 메시지와 들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음성과 복음으로 들려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래야만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들으니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돼요. 사실 예배만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도 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들은 말씀과 은혜를 고백하고, 기도 시간에 들은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믿음은 나도 알게 모르게 겨자씨처럼 깨알처럼 밀알처럼 싹이 타서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생기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인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12년이에요. 12년 동안 병치료를 했어요. 네. 그 혈루증이라는 것은 현대 과학 의학으로 보면 가장 비슷하게 표현하는 게 자궁하혈이라고 표현한다. 자궁하혈. 뭐예요? 어쨌든 몸에서 피가 계속 유출병이 되는 거예요. 라위기 15장에 나오거든요. 유출병 있으면 어때요? 유출병이 있으면요, 유출병이 있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이 부정한 여인이 잤던 침상이 부정해져요. 네? 그 여인이 입었던 옷가지가 부정해져요. 가족들이, 남편이, 아이들이, 딸이 엄마하고 손을 만지는 순간 가족이 다 부정해져요. 유출병 걸리면 어떻게 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 지나면 어떻게 해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해야 된대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자존감이 얼마나, 인생이 얼마나 스스로 고통스럽고, 자기 몸을 볼 때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얼마나 자괴감과 자존심 무너지고 고통스러웠을까요? 보통 이런 여인이, 이런 사람이면요, 우리 사회에도 이런 현상이 있어요. 보통 이 정도로 고통스러우면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잘 안 들려요. 보통 눈 감고 살아요. 귀 닫고 살아요. 마음의 문을 꼭 잠그고 살아요. 그러면서 살았으나 서서히 죽어가면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여인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에 소문이 들렸어요. 이게 내가 뭔가 인터넷 회원 가입하고 비밀번호 넣고 휴대폰 인증해야 되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뭔가 유료 회원을 사이트 가입해야지만 결국 정보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렸다는 겁니다. 들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소문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늘 얼마든지 내 마음을 조금만 열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 가운데 생명의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역설적이게도 본문에 큰 무리가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까? 그 무리에는 심지어 제자들도 있지요. 그냥 그들은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목장에서 기도 제목이 나눠지고,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하고 성경 통독을 하고 감사 노트를 쓰고, 얼마나 많은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소문처럼 그저 쉽게 들려지는 이야기가 있어도 안 들리는 분들에게는 그저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고, 그저 내 눈과 귀를 닫아놓고, 그저 짝짝 열쇠를 2중 3중을 해놓고 그 누구도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성도라면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를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왔다면 나를 놓으셔요.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계획 놓으셔요. 겸손하게 주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다녀오면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어때요? 적용해 봅시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 주님이 주신 힘을 얻었어. 이렇게 합니까? 아니, 와, 오늘 교회 갔더니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아, 오늘 교회 갔더니 뭐 이런 일이 있었어. 아유, 우리 교회는 역시 그래. 큰 무리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잘 보이잖아요. 우리가 험한 게 잘 보이잖아요. 부족한 거 잘 보이잖아요. 뭐 키즈 오늘 뭐 했대? 어이구 참 별꼴이야. 스머프도 아니고 파란 옷 입고 있어. 별꼴이야. 이런 거만 얘기하고 있겠어요? 파란색이 뭐야? 요즘 하늘색이 대세인데.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만족할 수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 말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인은 그 간절함이 있는 거죠. 말씀에 대한. 그래서 그 소문 가운데, 놀랍게도 소문 가운데 예수 복음을 들은 거예요. 듣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가지면 행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간절함을 맛보면 움직여요. 27절 볼까요? 예수의 손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어떻게 해요?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이 내 안에 작동하기 시작하면 움직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했냐면 터치했어요. 이 말씀이 저는 참 대단한 용기 같아요. 우리는 보통 주님이 와서 나를 어떻게 해주길 바라죠. 내 마음을 터치해 주길 바라요. 주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좀 줘요. 은혜를 감동을 주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중동부 애들은 재밌게 해주라고요. 짧게 해주라고요. 이게 좋아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나한테 뭔가 해주길 바라는데요. 이 여인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가만히 못 있어요. 이 사람은 부정하다 해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그 무리를 뚫고 들어가요. 미션 임파서블. 거의 탐 크루즈급으로 뚫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몸에 손을 딱 대는 미션을 클리어하는 거예요. 그 용기가 어떻게 났을까요? 여러분 눈 감고 귀 닫고 마음 닫은 사람 이렇게 합니까? 안 해요. 보통 잠수 타버려요. 사람들을 피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상처 줄까? 나를 괴롭힐까? 나를 버릴까를 생각해서 다 버려요.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지 않을 수 없어요. 행동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요? 진짜 은혜를 붙잡는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진짜 은혜를 붙잡는 믿음을 소유했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공부해야지 노래를 부릅니다. 엄청 잘 불러요. 랩도 합니다. 그러나 공부를 안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 안 합니다. 기도를 누가 해요? 하는 사람이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무더운 여름 땡볕 내리쬐는 그 작은 연못에 나뭇가지 하나가 있어요. 통나무 같은 게 있어요. 그 통나무 위에 개구리가 5마리가 올라가 있더래요. 5마리가. 너무 더운 거예요. 개구리는 이게 몸에 그 수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땡볕에 이제 뭐 거의 말라 죽게 생겼어요. 개구리가 생각합니다. 야, 물에 뛰어들자. 시원하게 뛰어들자. 그리고 이들이 결심을 해요. 물에 뛰어들기 결심을 해요. 네. 통나무에 개구리가 몇 마리가 있었을까요? 몇 마리가 남았을까요? 5마리가 그대로 있더래요. 왜요? 결심한 것과 행동한 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그 프랑스 그 작가가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래요. 여러분 결심과 실행은 다르죠. 여러분 결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자기계발서 같은 거 여러분도 많이 보실 텐데요. 저도 참고해서 보면 몇 년 전엔 가장 중요한 게 동기부여라는 말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놈의 동기부여. 그 동기부여가 뭐냐면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인데 그 동기부여를 내가 찾아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를 동기부여 해달래요. 자기는 동기부여만 되면 다 할 수 있대요. 그건 상식이거든요. 동기부여만 되면 당연히 할 수 있죠. 동기부여를 못 해요. 때로 동기부여를 했는데 얼마 못 가는 거죠. 얼마 지나서 뭐가 바뀌었냐면 실행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뭐 실행이 답이다. 실행하는 거, 움직이는 능력 이런 책이 되게 많이 왔어요. 좋죠. 실행하면 좋죠. 근데 문제는 안 하는 거죠. 최근 뇌과학 관련돼서 많이 나온 책들 보면 요즘 뭐가 트렌드인 줄 아세요? 지속력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동기부여가 해서 실행을 해서 일을 시작했을 때 그것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그래서 막 습관 얘기도 나오고 지속력 얘기 나오고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꾸준히 나의 마음에 동기부여할 수 있는 연료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런 책 많이 나오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해서 살 빼려고 성공하려는 분들 있죠? 저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지만 운동에 살 빼려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좋은 운동 기구를 딱 사거나 헬스클럽에 가입을 하거나 PT를 끊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쉬운 거. 오늘 매일 반복할 수 있는 거. 10번 계획했지만 2번만 해도 되는 거. 그런 걸 하라는 거예요. 왜요?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100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해야지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한 발짝도 안 움직여요. 그리고 헬스 6개월 끊고 3번 가고 안 가는 거잖아요.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 4번은 갔어요, 제가. 집에 자전거 사놓죠? 목욕실에 자전거 있는 거 보셨죠? 안 타잖아요. 뭐가 이렇게 많이 걸려있죠? 많이 걸려있어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한 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있어요. 제 책장에도 있어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힘이에요. 동기부여가 되고 실행 능력이 생기는 거죠.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거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정말 내 실행으로 옮겨지는 것까지가 진짜 믿음이에요. 네.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까지가 깨알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보면서 깨알 같은 믿음도 없나? 이렇게 자책하기 쉽겠지만 여러분, 진실한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행동으로 옮겨냅니다. 여인이 그랬고요, 야이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있죠? 우리 쭉 몇 구절 보겠는데요. 이게 바로 믿음에 대한, 행동에 대한 야고보서의 고백이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래요. 행하지 않고 믿음만 있다라고 말만 하는 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느니라. 행함과 믿음은 뭐예요? 항상 함께 가는 커플이라는 거예요. 26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행함 없는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우리를 행동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은혜를 붙잡는 능력,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많은 사람은 평안을 원합니다. 행복을 원합니다. 네, 안정감을 원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린 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능력이 나에게 있느냐? 붙잡을 능력이 뭐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그냥 교회 왔다 가는 내 행위, 예배 행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행동 이면에 근본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쌌지만 딱 2명만 응답받았어요. 그들의 출시 성분과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배경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딱 하나만 중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붙잡는 믿음 가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말씀에 대한 간절함부터 출발합니다. 듣지 못하면 은혜를 내 것으로 못 만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주중에도 끊임없이 말씀으로 함께 하세요. 말씀을 읽으시고 매일 묵상 읽으시고 감사 노트 쓰시고. 왜요? 그 말씀 자체가 나를 똑똑하고 지혜롭게 돈 벌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은혜를 붙잡는 믿음의 원료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으로 이어진다고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하고 끝나죠. 여러분, 예배 끝나고 바보로 저문을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야이로와 같이 혈루증 걸렸던 여인처럼 깨끗함 받아서 기적과 간증으로 사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 바로 믿음이 내 실력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